네, 안녕하세요. 하루 지났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수원권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도 한 해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전국 어느 지역교회나 아니면은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어딘가에 그 교제 가운데 붙어있는 열매를 맺는 한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가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외적으로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마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런 소망과 바람으로 오늘 2018년 동계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이 땅에 살던 우리, 참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까지도 또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정말 2017년도 지난 해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또 2018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항상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중단 없이 날마다 뛰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동계수련의 네 번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서 28절까지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난 한 해 물론 각 개인별로는 조금씩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8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까지도 함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비천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까 아마 하나님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다 더 좋은 곳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한 대로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각각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에 설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베마, 그 시상대 앞에는 서야 됩니다.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고난을 참고 견뎠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것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반드시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라는 것,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끝까지 달린다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스러운 마음은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점과 흠이 없도록 나는 살았다.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기다립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 자,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자, 그런 청탁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길에서 옥신각신 변론을 했고, 또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시기 질투하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자, 이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큰 사람이냐. 자,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내 밑에 많은 사람이,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내 밑에 있느냐. 그게 따라서 그 사람이 집권자이고 대인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관점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셔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26절 그랬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 말씀이고 더 확실하게 100%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자,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더 큰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자였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서는 그 작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훨씬 더 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아니고 내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큰 자가 될 수 있고 작은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고 상급이고 칭찬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입니다. 둘로스.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기의 주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으뜸이 된다. 이 땅에서는 종으로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으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인자가 바로 그 종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 뜻 행하러 오셨죠. 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은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죠. 예, 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를 그만큼 예수님의 그 목숨과 나를 비교했을 때에 나의 이 목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목숨, 생명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간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충성스러운 종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자,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이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이 또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천사가 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입니다.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더 많으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정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람 편에서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만다행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약 75억의 사람 중에서 정말 정금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은 무리여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구원받은 적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 수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요. 자,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원수까지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겼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또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수종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4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사도 바울도 말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도적같이 오리라고.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 날과 그 연월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자, 그날에 주님이 수종을 들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 삶을 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으뜸이다면은 큰 자이고 으뜸이다 그 말은 그게 상급인데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말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도 말입니다. 발을 씻기려면은 제자들보다도 더 머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닦았습니다. 씻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발은 씻고도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이 일은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발을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고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인데도 내 발을 누가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발을 씻는 사람은 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은 불가능하죠, 그게.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일을 종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려 함이라. 발을 씻는 게 뭐겠어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지요.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섬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여기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건 종으로서의 섬기는 생활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를 섬기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죠? 자,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그 다음 결과는 어땠어요?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자취 흔적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표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과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삶의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않지만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남은 잔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셨지만 이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일은 천사도 그거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섬기는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섬기는 삶. 섬기는 종의 삶이에요. 자,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종열에게 문화를 줬어요. 다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지를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니라. 자,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중보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줬는데
이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그들을 불러서 알아봅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에게 25시간을 주는 건 아니죠. 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셨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시간, 그 기회 가운데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쌓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왕위를 받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책망이 있겠죠. 다 달라요. 구원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한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한 상이 아닌 부족한 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상을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복력이 불탈 때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나무나 짚은 풀은 뭐예요? 사람의 이 육체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똑같은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똑같으면 안 되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해요. 온전한 상을 다 줘도 남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누구한테 줄 것을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온전한 상이라니까요.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신약성경 요한 2서입니다.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온전한 상이 있으면 온전치 못한 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상. 자, 이 온전한 상을 주님 앞에 받을 사람, 책망이 아니고 칭찬을 받을 사람, 썩을 면류관이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누가 받느냐고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온전한 상 받을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니까 천국 식당에서 다 아시네요. 천국 식당에서 다 천사들의 서빙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딱 들어와서 자기도 맛있는 음식에 천사들의 서빙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따졌습니다. 집사님은 셀프입니다. 왜요? 집사님은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섬기는 생활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이 섬김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뭐 섬김 받을 수 없습니다. 셀프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럼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달 나갔습니다. 또 두리번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세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저 안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스페인 동계수련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웃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웃는구나. 그래 나중에 물론 통역 설교를 했죠. 스페인 말로 통역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배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 예화를 다른 목사님도 뭐 가끔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할 때마다 웃어요. 제가 웃을 줄 알고 이 말했어요. 이건 아마 목사님이 내려앉으면 그렇게 좋나 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 그렇게 아주 고소한지 좋은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배달을 안 하려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자 그런 다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하신 분들 누구든지 대권을 한번 거머쥐려고 하죠. 대통령 시켜주려는데 하기 싫은 사람 없는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그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높아질까? 왜 그러죠?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것을 인생의 성공의 성패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 안 해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고 내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머니 회장님, 봉사회장님, 담임 목사님,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손으로가 아니고 말로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로 아주 낮은 자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으뜸이고 높은 자일지 몰라도, 큰 자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낮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구역장입니다. 조장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직분을 안 맡고 임원이 아니고 그냥 형제로만 있었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나 챙기고 내 신앙이나 챙기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섬겨야 될 형제자매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11월, 12월에 그 전도인들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임원을 누구를 정할까? 어떤 분을 정할까? 정말 그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진짜 잘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임원으로 세워야 될 건데, 이 직분을 하나의 감투로 생각을 하고 남을 부려먹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죠. 자, 금년 1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느냐, 그게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온전한 상이 있다고. 이 온전한 상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에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거 아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기에 말한 이 상급도 영어로 리워드예요. 리워드, 상, 보상. 그래서 하나님은 상급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내가 책임져야 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한 번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변치 않아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 이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그런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보낼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자,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끔 징계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보응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를 침상에 요를 적시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값의 보응은 이 땅에서 받았어요. 간음을 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옥상 위에 침대를 놓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 옥상에 누워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하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났죠. 압살롬은 자기 형님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죠? 네가 간음했고 다윗 네가 간음을 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다. 간음죄, 살인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네도 받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내리시지 않지만 이 땅에서의 그 죄의 보응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재앙은 죄인에게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보응은 리워드, 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을 했을 때,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리하면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벌 받고 반드시 그 보응이 주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받아야 될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반드시 상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계수련을 통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나를 복종시키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이제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종이 이로 경계를 받아 이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상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상을 받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때요?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을 무시한다, 어떻게 섬겨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거기에 만약에 존중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간에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깁니까? 자,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를 섬깁니다. 그 형제 자매를 무시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자, 잘 섬기는 사람은 먼저 이 마음 속에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또 형제 자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인격체이신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죽어있는 영혼 살아날 때,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때 그 산 영 속에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형제 자매인데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그 속에 신이 들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 속에 계세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보시는 형제 자매를 내가 소홀히 대하고 무시한다. 왜? 내보다 늦게 구원받았다. 나보다 나이가 적다.
내보다 환경이 안 좋다, 아니면은 나하고 취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형제자매를 무시한다면 그 형제자매 어떻게 섬겨요? 못 섬겨요.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존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세 종류의 사람이요, 선지자, 의인, 소자. 연령적으로나 구원받은 연륜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의 어떤 그 차이로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위치를 정해놨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왜?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존경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후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장은 사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제부서나 봉사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형제자매라면 내 부서에 있는 그 형제자매님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 어떤 이벤트, 교회에서 행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을 때에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살아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영어로는 respect 또는 honor라고 해요.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그래야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에 경건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대상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는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물 아래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상급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존경한 마음으로 섬길 때 축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거룩함. 근데 내가 깨끗이 못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한날에 세 부자가 다 죽어버렸죠. 전쟁터에 두 아들이 죽고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첫날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잠언 3장입니다. 시편. 잠언, 가만히 있어보시죠. 예,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존중히 여긴다. 공경한다. 리스펙트, 아너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느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신 분도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네 재물 내놔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거 내놔라.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상급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지를 이 물질로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재물로,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물론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봉급을 받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재능 주셔서 나에게 벌어들인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편리한 거 다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에게 드린다. 아닙니다. 먼저요. 처음 소산물입니다. 다른 것 다 쓰기 전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입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는 인색함이 없이 크게 자주 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물질을 드린 것은 내 자신을 드린 거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마치 지나가는 거린에게 동정하는 식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먼 희생이다.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내 물질로서 내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근데 이걸 못했을 때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임원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리 하는데도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중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을 사람이 자격이 아직 안 됐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지 못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백에 주셨던 그 고난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둘 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못 깨달을 뻔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모든 고난 축복이 되겠죠. 나의 지금의 어려운 인생이 반전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이 땅에서도 참으로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부유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가면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시고 들판에서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정녕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을 나는 얼마나 존경하고 섬기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 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냐 비난했잖아요.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자,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배척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선지자가 고향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근데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 다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둥병자가 다 낫고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고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경 눈 띄어줬을까요? 아니죠.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2018년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왜 할 수 없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근데 다른 동네에서는 어때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자,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수로보게인 이 가나안 여자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시험했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개요? 자, 그렇게 만약에 따져버렸다면은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은 귀신 들려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끝내버렸겠죠. 인생을. 불행하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저 개입니다.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 개 같은 여자인 나에게도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귀신이 나가고 낫겠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어때요?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했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요? 섬기는 것은 섬기는 대상을 마음속에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내 죄응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종의 그 병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못 보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사람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내 위에 있는 사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의인과 같은 사람, 여기에 영접지 안 하고 배척했다 그랬는데 이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빈정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 지금은 원수의 위치에 있지만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치적으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불효자죠. 절대로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위치를 해 주셨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는 아브라함의 사라,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이름을 받은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받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죠. 90세에 아들 이삭을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자, 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머리로 받들었을까요? 그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65세 먹은 자기 아내 사라, 지금 생각하면 은장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남자들이 보고 탐내서 자기는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을까 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바로에게 빼앗겼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그 거짓말 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해. 자, 그리 했을 때에 사라는 싫어요. 나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등신. 자기 여자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지 목숨 아까워가지고 죽을까 봐서 나를 지 아내라고 말하지 않냐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평생 동안 저 사람 따라 살아 못 살아 하고 등 돌리고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주로 받들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남편이지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자,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어디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아내가 연약할 때, 내 아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내 아내를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시한다면 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자, 만약에 어떤 남편이,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를 잘 못 섬겼어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온전한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요. 그 부모, 자식의 그 영은 부모의 그 영보다도 못한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 영의 가치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먼저 태어난 것 뿐이요. 내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내보다 나이가 적다고, 인생의 경험이 짧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스트레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놈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라가라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들이잖아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살인죄를 안 짓습니다. 말로써 인격을 모독하는. 누구에게 짓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잘 섬겨야 될 자기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 주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좋은 말 들어요. 아, 그 사람 참 사람 좋아. 근데 집에서는 그런 인정을 못 받아요. 밖에서는 좋은 평가받고 집안에서는 별로 안 좋은 평가받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 그거 좋은 평가받는 것은 그 위선입니다. 밖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기는 것뿐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요. 샌단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잘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종의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가족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빠 집에서 어떻게 해? 엄마는? 당신 남편은 집에서 어떻게 하지요? 당신 아내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봉급을 받습니다. 모든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나에게 봉급을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일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단순히 봉급받기 위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이기적인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인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죽게 대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이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눈에 보이는 상전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구원받은 형제이건, 자, 가끔 우리 형제들 중에서, 형제자매들 중에서 자기가 다니는 지역교회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 형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장이 형제인데 나를 이렇게 하면 돼? 서운한 마음으로. 아니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대강 해도 되겠지. 그 잘못된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죽게 대하는 것 같이 하라. 죽게 대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평가를 받지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냈느냐. 이방인이지만은 아니면 형제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하냐고 죽게 대하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느냐 평가를 받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섬기는다. 자, 섬긴다라는 것은 봉사한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에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놓고 떨어진 휴지를 줍고 이거 전부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드나들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끔 올 수도 있죠. 자,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가 나. 그 분위기에 딱 압도돼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그 봉사하는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건 뭐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라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공개하였고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때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아직 이방인이지만 앞으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때야 돼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큰 자가 될 수 있고 으뜸인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섬기면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요.
그래서 금년 2018년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우리는 풍성한 가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여러 가지 9개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열매가 내 속에서 내적인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사람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실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열매가 뭐예요? 내적인 열매, 외적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진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야기하죠.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매를 맺어 너희가 자라가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요, 열매 맺지 않으면은 좀 덜해요.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동물들도요, 그냥 새끼요. 그런데 어느 날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가지고 수태를 내서 새끼를 납니다. 그 어미 동물이 그 새끼를 잘 양육하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냥 동물, 그 어린 새끼였어요. 근데 임신하고 수태해서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는 어미가 돼버려요. 어른도 마찬가지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자기 딸을 생각했을 때 아이고 저 철없는 것이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아기 낳고 살림하고 살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되면 다 해요. 결혼한 딸들이 어때요? 애 낳고 잘 키우지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어떻게 하려면 더 걱정해요. 자기가 더 잘 키우거든. 어른이 돼버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구원받고 나서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해 본 적이 없고 전 세계에 전국의 우리 지역교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사람도 교제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 항상 위축이 돼요. 신앙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국의 어느 지역교회 그 형제 그 자매는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고 구원받은 자매요. 열매가 있어요. 또 그 형제 자매가 또 열심히 살아 또 다른 가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요.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옥 간 그 영혼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가족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누가 절해주는 사람이 없어. 믿지를 않아.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누구에게 맺혀지느냐?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2018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전에 행했던 것, 곧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쫓아가노라. 그 부름의 상. 잘 섬김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온전한 상을 모든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2018년도가 나에게 기회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주님 앞에 갔으면 아주 부끄러울 뻔했다. 그런데 나에게 2018년이라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년 2017년도에 주님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의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으뜸인 자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 내보다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모든 분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과실로 영광을 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